역대상 2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 재해와 그런 기근이나 또 이번 코로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이 2019년도에 발생했다고 해서 코로나19로 이렇게 되어졌죠. 그래서 코로나19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최근에 호주의 산불이 지금 6개월이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호주에 지난달에는 골프공만큼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또 호주에 1월 17일 날 보니까 1.5m의 박쥐가 30만 마리가 갑자기 출현했어요. 그래서 응급 헬기가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박쥐 때문에 내려오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학교도 임시 휴업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이러한 재앙들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또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 과학적으로 왜 일어났을까라고 접근하기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구약에서 45번, 신약에서 2번 이렇게 나옵니다. 페스티런스라는 영어 단어로 쓰여졌는데, 페스티런스라고 번역을 찾아보니까 신약에서는 각기 다른 곳에 2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7절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페스티런스라는 전염병, 역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7년 환란기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하면은 2번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4장 5절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은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예전 성경에는 연병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염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신약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어졌고, 구약에서의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은 어떨 때 쓰여졌는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가지 때 항상 쓰여졌습니다. 한 번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내리실 때가 있었고, 또 한 번은 지도자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에 전염병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두 가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전염병은 반드시 이 두 가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죄악에 빠졌을 때나 아니면은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염병을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그렇다면 어쩌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염병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았는데, 다윗이 70을 살았거든요. 30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하다가 이제 70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쯤 되어서 다윗이 생각할 때에 자기가 해놓은 게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중에 군사가 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내 군사가 얼마나 될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서도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데,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한 가지는 3년 동안 기근을 택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적들에게 패해서 3달 동안 그 칼에 쫓겨 다니든지, 세 번째로는 전염병이 떠돌게 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고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심판받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염병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7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왜 왔습니까? 지도자의 교만 때문에 온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심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중국의 종교 탄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엄청난 종교 탄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 탄압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독교를 믿지 말고 불교나 도교를 믿으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는 기독교 탄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중국의 지금 우한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이 코로나19가 발병했다라고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발병했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중국의 식습관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가집니다. 물론 그 문제가 되죠. 중국 사람들은 4가지 발 달린 것은 책상이 아니면 다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상은 못 먹겠지. 그걸 태워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4가지 발 달린 것은 쥐도 먹고요, 바퀴벌레도 먹고요, 못 먹는 것이 없다니까요, 중국 사람이요. 그래서 결국은 박쥐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쥐를 지금만 먹었습니까? 계속 먹어왔잖아요. 그전에는 왜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발병 원인이 박쥐에서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우연이란 없다입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 잔 칼빈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의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 심각한 종교 탄압이 있는 때 아닙니까? 그 중국에서 그 중국 센터가 우한이라는 곳입니다. 도시가 후베이성 하면은 한자로 어떻게 적냐면은 호북이라고 적습니다. 허난성 하면은 호남 적습니다. 그러니까 호수의 북쪽이 있는 것이 후베이성이고 호수의 남쪽이라는 뜻이 허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난성, 후베이성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후베이성 하면은 약 인구가 5,300만 정도 산다고 합니다. 5,300만. 그런데 거기 우한이라는 곳에 중국 사람들은 인구 조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한이라는 곳에 한 1,000에서 1,500만 정도 인구가 살 것이다 대략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한이라는 곳이 가장 기독교가 핍박이 심하다는 거예요.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8년도부터 엄청난 핍박이 심합니다. 기독교 십자가, 그 교회를 나타내는 십자가, 십자가만 있으면 그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철거하는데 약 4,000여 개를 철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끌어내려요. 사진을 보면은 가가지고 몇 명이 가가지고, 그래서 4,000여 개를 철거하고 교회를 폭파시키는데 다이아마이트 같은 폭발물 해가지고 폭발을 시켜서 싸그리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교회에는 예배당에 그 시진핑의 초상화를 걸게 하고, 그리고 문자로 종교에 관한 언어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혹 건물주가 종교 행사나 종교 그런 행사를 하는데 임대를 해준다든지 빌려주면은 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은 328만 원에서 3,28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전도 활동을 못하게 하고 학생, 청년, 공산 당원은 교회를 출입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집에서 기도 모임을 금지시켰어요. 엄청나죠? 도저히 종교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요. 우리 성침에서도 박정선 선교사님 계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박정복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중국에 선교사님이 가 계셨었다가 추방당했잖아요. 엄청난 선교사님들이 지금 추방당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이상 믿음을 갖지 못할 정도의 그런 핍박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시진핑이 주석으로 당선되었을 때가 2013년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임기는 5년 연임 가능입니다. 그래서 5년 연임할 수 있으면 10년까지 가능한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연임을 가능하죠. 그래서 8년 할 수 있는데, 오바마가 8년 했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 말아먹었잖아요. 다말도 아닌데 다 말아먹었어요. 동성애 합법화 시키고, 또 하여튼 기독교 국가로서의 하지 못할 일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10년이면은 2023년이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 3월 11일 날 무엇을 통과시켰냐면은 영구 집권할 수 있도록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시진핑은 원래부터
참 어떤 사람들 처음에 시진핑 되었을 때에 옆집 아저씨같이 푸근하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 집권하게 되어지면은 이 기독교로서는 심각한 타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발하니까 결국은 시진핑이 더욱더 지금 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우한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심각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의 시각은 달라야 되거든요. 왜 일어났는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이 심각한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2003년도에 사스가 왔어요. 그리고 메르스가 오고 지금 코로나19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오지 않을까요? 이런 전염병이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에는 기근과 전쟁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잦아지고 더 대규모적인 전염병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7년 환란기 동안 전염병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염병이 올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고, 오늘도 예배에 많은 분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도 싶어서 저희들이 이 온풍기도 껐습니다. 온풍기를 통해서 이 공기를 통해서 또 전염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껐어요. 좀 추우시더라도 참으십시오. 이런 심각한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는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니까 아마 저에게는 안 오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1부 때는 그래서 그 사람들 제가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반응 좋습니다. 예.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저에게도 온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 이 전염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교만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에 처음으로 온 죄가 무엇이냐면은 교만이라는 죄예요. 사단에게 온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이거든요. 천사에게서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처음으로 온 죄가 교만인데,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왜 떨어졌는가 하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타락한 이유가.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I will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지극히 높아지리라. 그것 때문에 사단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이 땅에 처음으로 들어온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이 과실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교만이 싹텄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 거짓 교사가 나오게 되지고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천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신천지는 왜 이만희는 빨리 안 죽나 몰라. 그죠? 저거 형도 죽었잖아요. 며칠 전에 20일 날. 그래가지고 대남병원 그 형 장례식 치르는 것 때문에 또 거기에도 지금 많은 그 코로나19 감염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참, 형도 죽었는데 빨리 죽지. 근데 이만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오늘 신천지 올 줄 알고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만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라고 이야기 안 해요. 자기가 누구냐면은 내가 보혜사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내가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다른이 어나더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은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그러나 다른이에요. 똑같은 그러나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나 다른 분을 보내주겠다.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지가 하나님입니까? 이거 나이가 많으신 분은 죄송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다른 분인데, 헤테로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내가 수박 줄게, 참외 줘. 다른 수박 줄게. 이때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데 알로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수박 줄게, 수박 줘 이거예요. 그런데 이만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그러면 이만희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만희를 대상 삼아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아모스 12장 이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Prepare to meet your God.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청결해야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손 씻고 마스크 끼는 것보다도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날,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죽으면은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우편 어느 한 자리에 내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죽어서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 불못에 내가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만날 날 준비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 코로나가 뭐가 두렵습니까? 감염되면 두려워요. 저는 감염되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예배당 폐쇄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예배당 폐쇄될까 봐. 그죠? 몇 주를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다른 거 두려운 거 없어요. 죽으면 어때요? 저는 총 가는데. 그죠? 그리고 빨리 죽대? 오래 시간 안 끌고. 주님 만날 날만 준비하고 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참 부자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탁 자기 창고 가 보니까 12장 19절에서 보면은 19절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야 창고 가니까 너무 소출이 많은 거예요.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야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로 찾으리니 내 것 찾아간다는 거예요.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오늘날 밤에 갑자기 찾아가면은 여러분 내가 한 일들 많죠. 내가 많이 모아뒀죠. 많이 쌓아두었죠. 좀 든든하죠. 그것이 내가 나를 평안히 쉬게 할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오늘 밤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은 그 많이 쌓아둔 것 누구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것을 오늘 밤에 도로 찾아가도. 그런데 나를 위해서 쌓아둔 사람은 그것이 누구것이 되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창고에 쌓아두잖아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 쌓아두잖아요. 그런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고 결국은 오늘 밤이 두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는 보호해 주시라 믿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혹 걸리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울 거 뭐 있습니까? 조심하면 되죠 일단은. 그죠? 네. 그러면서 오후 예배 왜 안 해요? 점심 식사도 안 주고 폐쇄될까 봐. 폐쇄될까 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이 클라크 케이블이라는 사람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클라크 케이블. 이 클라크 케이블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때문에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겹치기 출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뭐 돈을 더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의 아내를 가리키면서 내 아내가 지금 배가 불렀잖아요. 임신 중입니다. 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과로로 죽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는 인생은 부족한 인생이고 두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을 때나, 또 갑자기 메뚜기들이 와서 우리의 토산을 다 먹을 때나, 아니면 전염병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 우리의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또 우리의 재물이 헛된 곳에 쓰인다든지, 우리 병원비도 헛된 돈이죠. 잘 모아놨는데 갑자기 병원에 돈을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헛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메뚜기가 우리의 토산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것이 줄줄 새는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오늘날처럼 전염병이 돈다든지 할 때에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스스로 낮추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해서 보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돌아서라. 네가 지금 악한 습관과 또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돌아설 때에 그때에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드시고, 그리고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슈, 슈, 슈.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이방 땅에 있지 말고 돌아와라. 결국은 나오미가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자식을 다 잃고 나서 룻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을 때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와라.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고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면 내가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20일 하루 동안에 200몇 명이 확진자가 생겨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433명이 확진자가 생겼어요. 433명. 의심 환자가 5,000명이 넘습니다. 이 나라에.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 1위예요. 이것도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를 보시고 고쳐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